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저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스데바나.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따르면 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서 헬라의 수도였던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격동을 해서 나의 고향에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강청을 하죠. 바로 이 스데바나가 거하던 곳이 헬라의 가장 큰 도시였던,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인구 60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던 게 바로 이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더 강성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 스데바나. 사실 고린도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안고 있었죠. 성도들의 분쟁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 그 외에 은사의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이 교회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호소하고 문제를 상의하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어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데바나, 멸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멸류관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는 그 말처럼, 자기의 이름처럼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멸류관을 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스데바나. 그의 헌신, 그의 섬김은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바나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가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몸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섬기기로 몸을 바치기로, 몸을 바쳐서 성도를 섬기기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인물,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모두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인물이었다. 어느 기독교 칼럼을 보니까 교인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둡니다. 교인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감투교인이 있어요. 감투를 씌워줘야지만이, 어떻게 대우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하네요. 또 인력거 교인이 있대요. 자기 의지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그렇게 차를 태워서 달래서 뭐를 사줘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인력거 교인. 핑계 교인이 있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미꾸라지처럼 교회나 모임이나 이런 데 도무지 관심 갖지도 않고 나오지 않냐는 그런 인물이 또 있대요. 오락 교인이 있대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나와. 그런데 평상시에는 교회 얼굴 비추지 않는 그런 인물. 채점관 교인도 있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어. 100점 만점에 몇 점. 오늘 우리 팀장이 이랬어. 오늘 우리 팀원이 이랬어. 오늘 누가 이랬어. 점수 매기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죠. 유람선 교인도 있대요.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죠. 광고 교인도 있대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내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야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 묵상교인도 있대요. 아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종소리에 따라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묵상 드리고 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벙어리 교인도 있대요. 얼마나 기도 생활이 안 돼 있는지 대표 기도 한마디 시켜보면 기도를 못하고 그냥 내빼는 그런 성도. 이 칼럼을 대하면서 참 우습다 여겨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들이 혹시 우리 청년부에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바나는 이런 인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물이에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집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얼굴 도장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사도 바울 혼자
이 사람은 나를 잘 섬겼으니까, 나를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점 성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다시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아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팀과 부서를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며 살아갑니까? 룻기 1장에 보면요, 룻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과부고 내가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를 쳐 죽이려고 이 사울왕이 칼을 빼들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저 사울왕을 대적하고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나 부유나 사람들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만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말리라 결심하고 작정을 합니다. 에스라 7장에서 학사 에스라는 작정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봐야겠다 결심하고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작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토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왜? 거기 가면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죽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수치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결심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고 있습니까?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집 좀 장만해봐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 좀 만나봐야겠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만 작정하고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를 작정하고 결심을 하는데, 명예와 부는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이쯤 했으면 됐어. 할 만큼 했잖아. 너 노력했잖아. 너 바쁜지 알아. 그러니까 적게 섬겨도 돼. 이만큼만 섬겨도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 말씀 어디에? 하나님의 가르침 어디에? 적게 섬겨도 돼, 그만 섬겨도 돼 라고 말한 게 어디에 나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걷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거기에서 거름이 돼서 싹을 틔워 줄기를 만들고 열매를 거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더욱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너 힘드니 그 자리 박차고 나가라, 그만 섬겨라, 덜 섬겨라 말씀하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저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작정하고 있니? 넌 무엇을 결심하고 있니?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결심하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더니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됨을 보여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스데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스데바나는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그가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요,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 한들 그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청년부에 신현명 목사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역할이 있고 간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회장단들이 수고해주고 각 팀장과 부서장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 청년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어요. 이 분쟁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던 게 스데바나였던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였다. 스데바나를 평가할 때 오늘 성경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바나가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려고 했어요. 교회는 함께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다 같이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 협력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영생토록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것, 나 혼자 돋보이는 것, 나 혼자 그 모든 일을 꾸려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청장년 이 직분자들 몇 가정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정에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중보교회 도팀도 이끌고 온라인 선교팀도 이끌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내가 직장일도 하죠. 맞벌이 부부니까 직장일도 하죠. 집에 와서는 또 애들도 케어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짧은 그 틈틈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남편이 설거지를 대신해 줘요. 당신은 하나님 일에 나는 설거지를 대신 도와줄게. 내가 설거지하는 이것이 하늘의 상이야. 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가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집안일, 가사 일을 자기가 어느 일정 분량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운전기사 역할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팀장 가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저에게 팀장 수당을 줘요. 뭔 소리야? 새롭게 팀장이 됐대. 그 남편이 자기 용돈 중에 얼마를 딱 떼서 팀장 수당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오. 팀원들도 돌보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오. 팀장 수당을 뒀다는 거예요.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앞에 나서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힘을 쏟아주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하고 불편한 사람은 삐빠뽕, 넌 저리가, 외면하고 잘라버리고, 나하고 마음 편한 사람, 내 말 잘 따라주는 사람,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취하고, 아니에요. 나라고 불편할지라도, 가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자세.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취하라. 함께 모여서 술 한잔 따르면서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누군가를 흉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하나님 사람 자세일까요?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화평함과 그 가운데 거룩함을 함께 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쟁의 아이콘이 되고
어떤 그 누군가를 자꾸자꾸 모략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어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포와 같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용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삼국지의 여포는 비운의 아이콘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유비 정말 가진 거 없고 덕이라는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품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모이는 거예요. 물은 낮은 데로 오르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3절 다시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여러분, 내 생각만 나죠. 내 경험만 우선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유연함과 탄력성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조기자 목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해외 선교회를 나가는 어떤 한 목사님을 질책하신 일이 있었어요. 가방을 사와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방을 하드케이스로 사갖고 온 거예요. 보기에 멋져 보이죠. 조기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가방을 바꿔봐라. 아니, 왜요?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요. 이게 최고급인데요. 이거는 겉이 단단해서 더 이상 많은 짐을 담을 수 없잖니. 가서 천으로 된 거 사와라. 천으로 이렇게 자크를 열면 늘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방 있잖아요. 싸구려 천가방. 그것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 겉으로 잘 보이고 멋져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런다. 근데 픽스돼 있어. 사고가 고정돼 있고 그냥 이거여만 해. 그 사람은 성장 잠재력이 없는 거야.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거야. 영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축소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13절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을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4절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게 참견하라는 겁니까? 간섭하라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여력이 되는 대로 어려운 일을 손을 내밀어서 함께 협력해서 끌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속이 시원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한 장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무려 6개의 우물을 파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와. 사막에서 말이에요.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와. 왜 그는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받아 누렸을까? 섬김의 아이콘이었어요. 화합의 아이콘이었어요. 협력의 아이콘이었어요. 양보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순탄케 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화평케 하는 자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의의 열매.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고 협력의 아이콘이 되어 하나님의 속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의 아이콘이 되는. 또 하나, 이 스데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아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시작.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스데바나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문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쪽집게를 갖고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막 쪼아대는 모습들 우리 많이 보죠. 교회가 청문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청문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청문회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옷 입는 꼴이 어쩌고 뭐를 어쨌고 신앙이 어쨌고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뭐가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곳이 돼야 돼요. 누가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마음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올 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은 오면 좋고 이 사람은 가면 좋고 그걸 따집니까?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죠. 목욕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때를 미는 곳입니다.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때를 밀러 오니까 더 때가 잘 보이는 곳이에요. 더러움과 수치가 더욱더 까발려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옷을 입고 꾸미고 단장하고 분장까지 하니까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모든 수치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담을 넉넉한 마음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 그릇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할 사명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교회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회장이라고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너는 왜 저러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자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 시바랍니다. 증평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꽃동네가 뭐냐? 노숙자들, 거렁뱅이들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섬기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그 깡통을 들고 있는 한 분의 동상이 서 있는데 최규동 할아버지의 동상이에요. 그 동상 옆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이 동상이 세워졌느냐 하면, 왜 이 꽃동네가 세워졌느냐 하면,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6.25 전쟁이 지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뿔뿔이로 떠져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많은 거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움직이기조차도 힘든 그런 거지들이 있어요. 그 거지들을 위해 자기가 깡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동냥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걷어먹인 거예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 동냥질을 해다가 그들을 걷어먹여.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기동 이 할아버지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죠.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 시에서 어떤 사진작가가 우연찮게 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이 심상치 않아서 거기에 사진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보다시피 옷차림이 남루한 이 소년이,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어떤 글래디스라고 하는 이 여성 운전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부모도 없고 고아에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한 푼 한 푼 얻어서 겨우겨우 빵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어느 날 이 도시 번화한 곳에 가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면 손 넣어서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전하고 있는 이 글래디스가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 아줌마 왜 그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폐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구나. 자기도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어린아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글래디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동량질한 그 돈을 글래디스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아주머니 힘내요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해주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주머니를 고쳐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안 돼? 바로 그 순간에 이 사진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진을 찍게 만들었고, 그 사연을 듣고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감동을 했죠. 그리고 모금운동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2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모여지게 되고, 글래디스는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졌다고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글래디스가 존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지금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하니까, 나는 거지니까 하루하루 남에게 손 벌려서 그 동량지대에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나는 남을 도울 수 없어. 아니에요. 잔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베풀어야죠. 여러분들이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겨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런 헌신과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냥 바라기만 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길 그것만 마냥 원해. 하나님은 과연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로마서 1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족함을 채워주라고요. 우리 복지성교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뜻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들을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총희장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복된 것으로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랑,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삶을 보십시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섬기기로, 하늘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내가 소속된 팀과 부서를 위해 무엇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는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결코 협력할 수 없습니다.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목소리를 낮추기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로만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공허해진 현대인들의 마음, 그 심령,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로 채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정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물로써 호소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닌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이들이 기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바나 그는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원함의 반대는 답답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협력하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우리 청년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젊은이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